주님, 오늘도 복음의 말씀을 배우는 자리로 저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오늘 공부하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평생 가까이 하고 또 복음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꽃피우는 귀한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공간복음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누가복음을 같이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지난 3번에 걸쳐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공부하셨죠? 그리고 오늘은 이제 마지막으로 누가복음을 공부합니다. 공간복음에 공통점들이 있다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죠. 예수님의 공생애를 어디에서 어디를 향하는 여정이라고 말씀드렸죠?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을 향하는 여정으로 기술하고 있다. 그래서 마태랑 마가랑 누가복음이 그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누가복음은 누가 기록했을까요? 그렇죠? 누가복음은 누가가 기록을 했다라고 교회가 전통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누가는 누구였냐면은 바울의 동역자였어요. 디모데 후서 4장 11절에 보면은 바울의 동역자였고 또 누가의 직업은 의사였다. 골로새서 4장 14절에 의사인 누가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는 바울의 동역자였고요. 의사였습니다. 그래서 그 누가가 기록한 복음서가 누가복음이다. 이렇게 교회는 전통적으로 이해하고 있어요. 누가복음의 기록 연대는 AD 80년경으로 추정합니다. 80년에서 95년 사이 이렇게 잡는데요. 80년 전후로 보면은 적절할 것이다 라고 많은 성서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쓰여진 복음서가 마가복음 AD 70년경으로 집필연대를 추정하는 반면에 이 누가복음 그리고 마태복음은 80년 이후 80년을 전후로 한 기간으로 집필연대를 추정한다. 그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누가복음을 공부할 때 또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누가복음은 바로 사도행전과 동일 인물이 기록한 책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사도행전 이렇게 한 책으로 구성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두 권으로 구성된 한 책, 두 권으로 구성된 하나의 책이 바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다라는 거예요.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는 누가의 중요한 역사관, 구속사가 담겨 있는데 그거는 역사의 시기를 세 시기로 나누는 거예요. 하나는 이스라엘 시대, 구약 성경이 이스라엘 시대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고 또 누가복음에는 예수님 시대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가 기록한 또 하나의 책인 사도행전에는 사도들의 시대, 교회의 시대 그렇게 역사가 이스라엘로부터 예수님 시대를 거쳐서 교회와 사도들의 시대로 이어지는 그런 구속사적인 관점을 누가가 유지하고 있다라는 것도 서론에서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이런 특징을 이제 누가복음이 가지고 있는데요. 간략하게 누가복음의 구조를 살펴보면은 역시 공간복음의 구조가 크게 다르지 않아요. 첫 번째는 이제 1장과 2장, 서론에 해당하는 1장과 2장입니다. 1장과 2장은요, 이 누가의 세계관에서 이스라엘 시대와 예수님 시대를 이어주는 그런 어떤 역할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세례자 요한과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누가복음 1장과 2장에 같이 등장해요.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을 한번 펼쳐보세요. 자, 누가복음 1장의 5절을 보시면은 세례자 요한의 출생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서부터 시작되죠. 5절에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아조에 매속된 제사장으로서 사가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인데 이름은 엘리사벳이다 그랬죠. 그러니까 사가랴라는
사람과 엘리사벳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그리고 저기 뒤에 보면은 천사가 등장해요. 여기 등장하는 1장 그렇죠. 11절 이하에서 보면은 주님의 천사가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메시지를 전해요. 13절에 사가랴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간구를 주님께서 들어주셨다. 내 아내 엘리사벳이 너에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가랴, 엘리사벳, 그리고 천사 가브리엘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세례자 요한이 탄생하는 그런 이야기의 구조가 여기에 담겨 있죠. 자,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하는 묘사 방식도 이와 동일합니다. 자, 26절 한번 보세요. 이번에는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하죠.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하는데 27절에 보시면 다윗 가문에 속한 요셉이라는 남자와 약혼한 처녀에게로 가게 하셨다.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였다. 그러니까 아까는 사가랴, 엘리사벳이었지만 이번에는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또 누가 등장합니까? 천사 가브리엘이 등장하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전해져요. 그러니까 요한의 이야기와 예수님의 이야기를 병행 구조로 1장에 담고 있다. 그래서 요한이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실 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으로 등장하고 있고, 예수님은 이 요한과 함께 그 뜻을 이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고 완성하는 그런 인물로 소개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탄생 이후에 탄생 이후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도 동일한 구조가 반복이 돼요. 자, 누가복음 1장 46절 이하에 보시면 유명한 마리아의 찬가가 등장하죠.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이렇게 시작하는 유명한 마리아의 찬가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나서 67절 이하에서 보면 사가랴의 예언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사가랴의 예언에서도 역시 68절 보시면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찬양받으실 분이시다 그러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찬가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세례자 요한의 탄생 이야기, 그리고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이야기와 또 마리아를 통해서 나신 예수님의 이야기, 그리고 마리아의 찬가, 이런 것들이 눈에 띄게 병행하는 구조로 누가복음 서론부에 담겨 있다 하는 것을 저희가 살펴볼 수 있죠. 이걸 통해서 누가는 뭘 말하려고 하는 겁니까? 요한은 이스라엘이 주님을 맞이하도록 준비시키시는 예언자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통치와 복을 세상에 전하도록 기쁜 소식을 가져오시는 메시아이시다라는 것을 전달하고자 합니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서론부가 끝나고 예수님의 갈릴리 선교 활동을 다룬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그게 3장에서부터 이제 시작이 돼요. 세례자 요한의 전도에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장면이 3장부터 9장 50절에 걸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먼저 주목해보고 싶은 거는 4장 18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누가복음 4장 18절.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이기시고 성령의 능력을 입고 갈릴리로 돌아오셔서 회당에 가셔서 이제 글을 읽으시면서 이런 말씀을 찾아서 예수님이 읽으셨죠. 4장 18절에 뭐라고 했는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를 선포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선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앞으로 하신 일들,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가 어떤 목적과 지향을 담고 있는지를 예수님께서 드러내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에 함축적으로 담겨 있습니다.
여기에서 누가복음의 특징을 좀 볼 수 있는 낱말이 등장하는데 바로 가난한 사람이라는 낱말이에요. 이 가난한 사람이라는 낱말은 제가 거기 써드린 것처럼 푸토코스라는 헬라어입니다. 근데 이게 성경에 한 30번 정도 등장을 하는 낱말이에요. 근데 이 가난한 사람 푸토코스는 그냥 경제적으로 궁핍한 사람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이 낱말의 의미를 연구한 사람들의 그걸 보니까 이 경제적으로 궁핍한 사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사회적인 약자들, 그러니까 누군가가 어떤 질문을 하면 그 질문에 대답해야만 하는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 낮은 사람들, 그리고 사회적으로 좀 소외되고 억압받는 사람들, 그리고 질문하는 위치가 아니라 대답해야 되는 위치, 질문 받는 위치에 있었던 그런 사람들을 폭넓게 가리키는 말이다. 푸토코스가 그런 의미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복음은 누구에게 기쁜 소식이었냐? 바로 그러한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포로된 사람을 해방을 선포하시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시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시는, 마치 모세가 애굽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서 하나님의 자유인으로 그들을 불러냈듯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 바로 이 푸토코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서 억눌린 사람들, 또 눈먼 사람들, 포로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해방시키고 그들에게 은혜의 해,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는 것이다 라는 게 이제 누가복음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예수님 사역의 목적과 지향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4장 18절과 19절이 예수님의 공생의 활동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구절이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여기서 이제 구조적으로 주목해 봐야 될 거는, 지난 시간에 마가복음을 공부하실 때 그 갈릴리 바다 동편과 서편을 나누는 그 기준을 말씀드렸죠. 그래서 갈릴리 바다 서쪽에는 누가 거주한다고 말씀드렸죠? 어디가 여러분 보실 때 어디가 서쪽인지 모르겠는데, 갈릴리 바다 서쪽은 유대인 거주 지역이었던 반면에 동편은 이방인들의 거주 지역이었죠. 그래서 이방인들의 거주지까지 가셔서 예수님이 거기서 이방인들을 위한 선교 활동을 펼치시는 모습이 마가복음에 등장했었죠. 기억하시죠? 지난주에 우리가 같이 공부했던.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갈릴리 호수 서쪽의 유대인 거주 지역에서의 활동뿐만 아니라 갈릴리 호수 동쪽에 있는 이방인 지역에서의 활동도 함께 하신 분으로 마가복음은 그려내고 있어요. 근데 누가복음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예수님이 이방인 지역에서 활동하신 내용이 누락이 되어 있다는 거. 예수님이 철저하게 유대인들을 위한 활동을 벌이신 것으로만 누가복음은 그려내고 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에 등장하고 있는 이방인 선교에 대한 내용이 누가복음에는 누락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은 제가 조금 아까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이 누가복음의 목적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럼 이방인들은 왜 제외를 했을까? 이런 생각들이 들지 않으세요? 이방인들을 차별하고 유대인 중심주의를 표방하고 거기에 힘을 실어주는 게 누가복음이냐?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 있을 텐데 그렇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누가가 이 이방인 선교 활동에 관한 내용을 축소하고 여기서 누락한 거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사도행전이 바로 그러한 본격적인 이방인 선교에 관한 책이기 때문이에요. 사도행전은 교회와 사도들의 복음 전도 활동이 담겨 있죠. 그래서 성령행전이라는 별명도 있잖아요.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에 충만하게 성령을 힘입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땅끝까지 이르러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활약상이 담겨있는 책이 사도행전이기 때문에 오히려 누가는 사도행전에서의 본격적인 이야기를 위해서 누가복음에서는 이 내용을 축소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읽을 때 왜 예수님이 유대인들만 이렇게 생각하시나?
왜 예수님은 이방인들에 대한 관심을 덜 보이시는 것 같나? 이런 질문들이 들 수가 있는데 바로 이렇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하나의 책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말씀을 이제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갈릴리 선교 활동이 9장 50절까지 이렇게 쭉 펼쳐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갈릴리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예수님의 상경, 연결부가 시작돼요. 자, 9장 51절을 한번 보세요. 9장 51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시작하죠. 예수께서 하늘에 올라가실 날이 다 되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에 가시기로 마음을 굳히시고 심부름꾼들을 앞서 보내셨다. 그랬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 교회로 본문 만나서 이 본문 가지고 설교도 한 적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제 갈릴리 선교 활동을 마치시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는 그 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을 향해서 가시는 그 길이죠. 그래서 누가도 하늘에 올라가실 날이 다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시기로 마음을 굳히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갈릴리를 떠나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십니다. 갈릴리로 가시기로 마음을 굳히시고 나서 사마리아 마을에 들어가시게 되고 거기서 이제 예수님이 처음으로 배척을 당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굳게 잡수시자마자 배척을 당하시는 그런 실망스러운 일이 일어나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야고보와 요한이 막 화를 내면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태워버리라고 명령하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아주 불변 소리를 예수님에게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런 말에 균형치 않으시고 제자들을 꾸짖으시고 당신의 갈 길을 가셨다. 이제 그런 본문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나눈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기로 마음을 먹으셨을 때는 마음을 굳히신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마음을 굳히시고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아가시기로 결단하셨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반대하는 사람들, 모함하고 예수님을 모욕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걸려 넘어지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 길을 끝까지 가실 수 있었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요. 그게 바로 9장 51절에서부터 시작되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신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10장 한번 보세요. 10장을 보시면 그 위에 이제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이런 말씀하신 다음에 잃은 사람을 세우셔서 가시려고 하는 모든 마을에 둘씩 짝지어서 보내셨죠. 70명을 짝지어서 둘씩 짝지어서 보내신 거예요. 그런데 이 70명을 앞서 보내신 이야기는 이 청중들로 하여금 어떤 걸 연상시켜요, 여러분? 모세와 70인의 장로의 이야기, 그죠? 모세가 너무 짐이 무거워가지고 힘들어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돕는 70인의 장로를 세우셔서 모세가 끝까지 사명을 감당케 하시죠. 그 민수기 11장 16절 17절에 나와 있는 이야기인데 이 70인의 장로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 장면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도 당신의 하나님 나라, 그죠? 예수님을 통해서 열리는 마실레이아의 꿈을 세상에 전하시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앞서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맞아, 모세를 돕는 70인의 장로를 세우신 것처럼 이제 새롭게 열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이 사람들을 세우셔서 보내시는구나 하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생각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쭉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11장으로 한번 가보시겠어요. 자, 11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죠.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말하여라 하고 말씀하시는데 그 전에 11장 1절 그 후반부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님,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준 것 같이 우리에게도 그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제자들이 요청합니다.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뵈니까 온갖 시련과 그죠? 두려워할 만한 일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굳히시고 예수님이 당신의 길을 가시는 그 힘의 근원이 무엇인가? 제자들이 요한을 보면서도 궁금했지만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뵈면서 그 힘의 근원이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우리에게도 그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 비결을 일러 주십시오. 말하자면 그렇게 요청을 드린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면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바로 주기도문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같이 공부하신 주기도문입니다. 이 주기도문은 마태복음에도 나와 있고 오늘 공부하는 누가복음에도 나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예배 의례에서 사용하는 주기도문은 마태복음이에요. 그게 이제 조금 더 이거보다 자세하고 이제 그 전례에 적합하기 때문에 마태복음의 기도를 사용합니다만은 여기에도 동일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에 대한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또 연약한 이들을 계속해서 고치시고 또 그들을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12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세요. 12장으로 넘어가면은 바리새파 사람들의 위선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시고 또 넘어가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또 재물에 대한 염려하지 말아라. 재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다. 그래서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그런 것들 구하지 말고 31절에 보면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여라. 그러면 이러한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신다. 이제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이 재물과 소유에 대한 가르침, 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힘쓸 때 공급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런 것들을 제자들에게 일러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나선 사람들이 힘써야 할 것은 무엇이냐? 29절, 30절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찾지 말고 염려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걸 찾거나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거기에 발목이 붙잡혀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런 것들은 아버지께 맡기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쓰라 하는 그런 가르침을 예수님께서 주셨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쭉 펼쳐져요. 13장과 14장에 걸쳐서는 이제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예수님의 관심, 여기 보면은 누가 나옵니까? 13장에 안식일에 등 굽은 여자를 고치시는 이야기, 또 그 위에 보면은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도 등장하고 또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 가장 작은 씨앗, 또 눈에 보이지 않는 누룩이 얼마나 큰 일을 이루는가에 대한 예수님의 그런 비유도 담겨 있습니다. 또 보시면은 14장에 보면은 수종병을 앓는 사람을 고치시고 또 잔치에 가서는 낮은 자리에 앉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야기들이 등장하고 있어요. 자, 누가복음 14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볼 텐데 14장 12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기를 초대한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점심이나 만찬을 베풀 때에 내 친구나 내 형제나 내 친척이나 부유한 이웃 사람들을 부르지 말아라. 그렇게 하면 그들도 너를 도로 초대하여 내게 되갚아 내 은공이 없어질 것이다. 잔치를 베풀 때에는 가난한 사람들과 지체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과 다리 저는 사람들과 눈먼 사람들을 불러라. 그리하면 내가 복될 것이다. 그들이 내게 갚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의인들이 부활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갚아주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잔치는 완전히 주객이 전도된 거예요. 이 잔치라는 연회라는 거는 어떻습니까? 사교의 장이잖아요. 그렇죠? 사회적인 어떤 계층과 신분이 비슷한 사람들 혹은 사회적 신분 상승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어떤 그 모종의 이해관계를 교환하기를 기대하는 그런 자리가 이제 사회에서의 연회인데 이 시대의 잔치도 크게 다르지 않았겠죠. 부자가 자기 부를 과시하는 수단이 된다든지 뭐 그런 수단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잔치는 완전히 반대의 지향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갚을 수 없는 사람들을 초대하라는 거예요. 너에게 도로 갚을 수 없는 사람들. 그래야지만 내 은공이 없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갚아주신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갚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은
믿음이 없으면 하기가 어려운 일이죠. 이 세상에서 계산서 다 보고선 이 세상에서 다 이 계산 다 끝내겠다라고 생각하면 갚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만 잘하겠죠. 근데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는 그 마지막 정산을 어디서 받습니까? 하나님께 받는다. 하나님께서 내게 갚아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열리는 나라라는 거예요. 그런 눈으로 세상을 대하는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이 되는 나라다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누가복음 14장에 갚을 수 없는 이들에게 베푸는 그런 사람의 이야기로 등장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15장에 보면 유명한 비유 3개가 연이어서 등장하죠. 첫 번째는 이른 양의 비유입니다. 그죠? 이것도 다 우리 교회력 따라서 다 여러분 말씀으로 같이 주일마다 함께 설교를 통해서 공부하신 내용이에요. 이른 양의 비유를 통해서 이제는 어떻습니까?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서시는 예수님. 99마리가 다수인데 99마리가 아니라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위해서 찾아 나서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고, 또 되찾은 드라크마의 비유에서는 어떻습니까? 역시 동전 한 잎을 잃어버렸는데 그 동전 한 잎을 찾으려고 등불을 켜고 온 집안을 샅샅이 쓸면서 그거를 다 찾을 때까지 수고하는 그런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마침내 그 드라크마 하나를 찾고선 기뻐하는 그런 모습이 등장해요. 그리고 유명한 이 탕자의 비유에서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어떻습니까? 방탕한 아들, 아버지의 재산을 얻어서 다 탕진하고 돌아온 그 아들을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모습, 그 자비하신 아버지의 모습이 담겨있죠. 이런 걸 통해서 예수님은 뭘 이야기하고자 하시는가? 하나님의 나라는 가난한 사람들, 아까 말씀드린 푸토코스가 주인이 되는 나라다. 그래서 나를 가난한 사람이라고 동일시하는 사람들, 우리가 잃은 양의 비유에서도 내가 99마리다 그렇게 생각하면 이 말씀이 은혜가 안 돼요. 그리고 되찾은 동전의 비유에서도 내가 동전 9개다 그러면 은혜가 안 돼요. 탕자의 비유에서도 내가 집 지키는 큰아들이다 이렇게 자기를 그렇게 동일시하면 예수님의 이런 말씀에 우리가 화가 나겠죠. 그러나 우리가 겸손하고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한다. 우리가 낮은 사람이다, 죄인이다, 우리가 잃어버린 동전과 같은 삶이다, 이렇게 자기를 낮추는 사람에게는 이 말씀이야말로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복음서에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기를 그렇게 낮추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자리를 있는 그대로 보는 그 사람에게 복음이 기쁜 소식이 된다라는 거예요. 나 죄 없어, 내가 무슨 죄인이야, 내가 얼마나 할 일이 많은데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여전히 이 복음의 기쁨에는 참여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17장으로 가시겠습니다. 자, 17장에서 그러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17장 21절 한번 보세요. 17장 20절하고 21절. 바리새파 사람이 예수님에게 와서 물어봤어요. 그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옵니까? 저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이야기하시는데 도대체 이 세상을 보아하니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 같지 않은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오는 겁니까? 그렇게 이제 바리새파 사람이 예수님에게 물었어요. 그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 그렇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할 수도 없다. 보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에 하나님 나라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너희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 있는 너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을 하나님 나라의 주인으로 부르시는, 즉 그 나라의 주인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는 이렇게 푸토코스와 함께 열리는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 즉 그 나라의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이제 예루살렘의 선교 활동과
예수님의 구원의 완성에 관한 이야기가 19장 후반부에서부터 24장에 걸쳐서 펼쳐지고 있어요. 자, 19장 28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쭉 지나오시면서, 지금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게 다 어디서 일어난 일이에요? 길 위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여정에서. 예수님이 끊임없이 길을 가시면서 그 길에서 만난 사람들, 그 길에서 하신 말씀들, 그게 누가복음의 이 연결부, 상경기에 담겨있는 주요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제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셔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19장 28절에서부터 이제 예수님의 예루살렘에서의 활동과 구원의 완성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해요. 자, 여기에 있는 내용들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도 우리가 살펴본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빨리빨리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천형과 부활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하고요. 또 예수님의 승천으로 이 누가복음은 끝이 나요. 누가복음 그런 이야기들이 쭉 지속되다가 누가복음 24장 저 끝으로 한번 가보세요. 그래서 49절에 보시면, 24장 49절에 보시면, 나는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낸다. 그러므로 너희는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입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있어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누가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사도행전에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시는 장면으로 어때요? 사도행전의 교회와 사도들의 이야기가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예수님의 승천으로 끝이 나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는 성령과 함께 주님의 뜻을 우리의 뜻으로 삼아서 교회와 제자됨의 길을 나서는 그런 이야기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지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이야기로 끝을 맺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누가복음의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 보면, 누가복음은요, 지역적으로는 그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을 향하는 그런 여정으로 그려지고 있죠. 또 이 시간적으로는 예수님의 등장에서부터 예수님의 승천까지를 다루고 있어요. 그렇죠? 반면에 사도행전은 지역적으로는 어디에서 시작하죠?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오셨는데 사도행전은 예루살렘에서 로마, 그렇죠? 예루살렘에서 세계의 중심인 로마와 땅끝에 이르는 그런 과정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에서부터 예수님 승천까지, 요한과 예수님의 등장에서부터 승천까지가 그려지고 있는데, 사도행전에서는 그렇게 승천하신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시는 일에서부터 예수님의 재림까지 그 기간을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이야기들을 다 종합하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 성령과 더불어 하나님 나라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마침내 다시 오시는, 그렇죠? 그 이야기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거쳐서 모두 다 담겨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누가복음에 관한 이야기를 내줄 수 있겠습니다. 누가복음은 이제 정리하면 가난한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근데 이때 가난한 사람은 경제적인 국민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낮은 사람들, 약자, 그것이 푸토코스의 의미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장벽을 허무시는 그런 분으로 등장해요. 그리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따뜻하게 품어주시는 모습으로 누가복음에 자주 나옵니다. 그 누가복음은 소외된 사람들, 죄인으로 규정된 사람들, 그들에 대한 특별한 예수님의 관심이 도드라지는 그런 복음서라고 할 수 있어요. 여성들도 많이 등장해요. 제가 본문을 시간 관계상 다 읽지는 못했습니다만 예수님이 여성들과 대화하시고 협력하시고 또 그들을 제자로 삼으셔서 함께 그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이런 걸 통해서 성차별적인 어떤 그런 한계, 시대의 문화의 한계들도 예수님 극복하시는 모습이 등장하고, 또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그런 호의, 인종과 지역의 차별을 넘어서시는
이 예수님의 보편적인 사랑에 대한 이야기도 누가복음에 등장하죠. 사마리아 사람은 부정한 사람, 또 오랜 적대 관계에 있는 사람들로 이해됐습니다만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그들과 호의적인 관계를 맺으시고 또 그런 차별을 극복하시는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가장 낮은 사람들, 그들에 대한 관심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전해지고 그들로 하여금 새로운 역사의 주인으로 살아가도록 불러 세우는 그 일이 예수님께서 전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는 그런 이야기를 이 책에 걸쳐서 이 책과 사도행전에 걸쳐서 하고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공관복음을 4시간에 걸쳐서 살펴보셨어요. 정말로 짧게 구조만 간단하게 짚었고요. 나머지 이제 장별로 읽으면서 묵상하고 은혜받는 것은 이제 우리 신앙의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